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오늘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다고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는 유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심한 사람들한테는 더 큰 유혹이 있고 그렇습니다. 십자가 성령 안에 어두운 밤인가요? 거기에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또 경험했고, 성령 기도회 하는 사람이나 체나콜로 하는 사람이 유혹이 더 셉니다. 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레지오 마리 할 때 더 유혹을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영과 육은 하나도 연결되어 있죠. 인간은 영과 육의 만남이에요. 영이 없고 육만 있으면 우리 인간이라 하지 않아요? 송장, 시체라 그래요. 육이 없고 영만 있으면 귀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부르려면 영과 육이 있어야 돼요. 영과 육은 영이 눈이 안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받아들이고 있어요. 인간은 영과 육의 만남인데 영과 육이 함께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이 영이 되게 기쁘잖아요. 그러면 육도 똑같이 기쁨을 원해요. 영적으로 이렇게 하느님을 체험하고 굉장히 어떤 것을 좋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면 육도 똑같이 원한다니까요. 유혹이 훨씬 세요. 어떤 면에서는 성적인 욕망이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게 이 육도 똑같이 기쁨을 원한다는 거. 영적인 거 안에서 되게 해방감을 느끼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식욕도 있고요. 성욕도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경계를 하려면 너무 당황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열심한 사람들이 크게 넘어지는 이유가 되게 거룩한 체험을 한 다음에 어떤 이제 유혹이 오면 스스로 상처를 줘요. 나는 정말 나쁜 사람, 나는 정말 그러면서 순간 확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악마가 그거를 원합니다. 그거를 노립니다. 그 실망하는 순간을 삐집고 들어옵니다. 자포자기 유혹에 떨어지게 만드는, 무섭습니다. 유혹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님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겠어요. 그 마지막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분별력을 키우는 게 또 영성생활이에요. 우리는 이성이 있으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또한 예측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의미하거든요. 내가 이러이러한 자리를 가면 내 죄에 빠지더라. 그러면 안 가야 돼요. 거기를. 술 마시는 노래방 가면 이러이런 내가 세지고 이게 넘어지게 되거든요. 유혹에서 이길 수 있어. 그러면 바로 넘어지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측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이런 자리나 이러이런 걸 하면 내가 힘들 것이다. 그럼 미리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예요. 유혹은 정말 셉니다. 휩싸이게 되면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하고 또한 그런 사정을 영적으로 되게 은총이 굉장히 크게 누리면 육도 똑같이 그거를 요구하는구나. 그래서 당황해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의탁, 성모님께 예수님께 이렇게 의탁하는 능력을 키우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았어요. 광야라는 것은 외로움을 상징하죠. 외로움, 고독합니다. 우리도 이 가장 무서운 유혹이 외로움에 빠지면 위로받고 싶어요. 사람한테. 하느님 눈에 안 보이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거 집착하게 돼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이 고독에 빠지면 사람이 외롭거든요. 더 비참한 것은 뭔 줄 알아요? 결혼해도 더 외로워. 이건 더 비참해. 이건 정말 무서운 유혹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외로움을 뭔가를 채우고 싶습니다. 사람은.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고독하니까 이건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고독했어요.
무서운 유혹이에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또 뭔가를 채우고 싶어. 음식으로 채우든 물건으로 채우든 이 외로움을 막 없애기 위해서 약을 먹든 뭐를 먹든 이 외로움도 무서운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그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유혹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고독함을 느끼셨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악마가 이제 접근합니다. 악마는 실제자거든, 실제자. 이것을 알아야지 영성생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악마의 실제를 알아야지만. 사순식이 강론집 레오 교황님의 글을 교부문헌 총소의 시리즈로 나온 건데 제 9권입니다. 분도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절판됐죠. 팔던가요? 판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 곳쯤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에 보면 구원의 원수인 마귀와의 싸움이 나옵니다. 인간의 불행은 죄로 시작되었으니 죄는 인간을 하느님의 원수로 만들어버렸다. 인간이 무죄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느님은 인간에게 친구처럼 말씀을 건네셨고 그를 사랑하셨으며 인간이 당신의 영광 안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죄가 끼어든 이후 하느님과 인간의 친교가 깨어지고 인간은 영원히 지속된 선을 모두 잃어버렸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이로써 내적 아름다움을 더럽히게 되었고 자신의 숭고한 품위를 죄의 노예로 추락시킨 것이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 범죄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 범죄의 첫째 원인은 인간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지만 인간이 범죄하도록 부추긴 것은 마귀였다. 마귀가 등장합니다. 인간을 죄로 유인하는 마귀의 정체,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받은 자유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유인하는 마귀의 깸에 넘어가 마귀는 유혹자라고 합니다. 유혹자. 하느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단 범죄한 다음에는 양심과 자유의지가 약화 내지 둔화되었을 뿐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된 것이다. 그래서 마귀들은 인간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부른다. 레오 교황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말하면서 원죄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마귀는 자기의 종이 된 인간을 잡아두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할 일이 없지만 이 말이 중요해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한테 이미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별로 할 일이 없어. 마귀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한테.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로 유인하는 것이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다닌다고. 그 표현이죠. 여기서 인간과 마귀 사이에 비극적인 관계가 생겨난 것이다. 그러면 마귀가 인간을 죄로 유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마귀가 인간을 죄로 유인하는가? 마귀와 인간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레오 교황은 당시의 마귀론에 따라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무죄함의 적대자이며 평화의 원수는 마귀가 광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 있지 않는 그 자는 교만 때문에 자신의 영광스러운 본성을 모두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잃어버린 그 좋은 곳에 하느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인간이 인도되는 것을 보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그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처음 지어낸 그 자가 바르고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괴로워하고 있으며 한구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타락시킬 수 없는 것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마귀는 바르고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보면 아주 괴로워하고 있고 한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을 타락시킬 수 없는 것을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한다는 거예요. 아주 열심한 신자를 보고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마귀는. 여기서 엿볼 수 있듯이 마귀는 원래 인간보다 더 높은 이성적인 존재인 천사로 창조되었는데 하느님과 같아지겠다는 교만 때문에 벌을 받아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인 인간이 구원받아 천당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인간이 그곳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유혹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시대는
마귀들은 성공했다고 아주 자부하는 것 같습니다. 성 레오는 이러한 이유를 마귀의 시기심이라고 때문이라고 규정한다. 가톨릭 교회교리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마귀의 시기심이라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이러한 대립은 오래전부터 악마의 시기심으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그들이 추락했던 그 선해로 우리가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 올라가 의화되는 것을 못 견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어서면 그들은 쓰러지게 되고 우리가 일어서면 마귀들은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그들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치유는 그들의 상처가 됩니다. 우리가 치유받으면 마귀들은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처가 치유될 때 그들은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원죄로 인간은 자유의지와 양심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기능이 약화됐을 뿐이기 때문에 인간이 약화된 기능을 되살려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가톨릭이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선행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총을 통해서 이게 완성시켜 갑니다. 성인 성녀들이 증인들이고 마귀가 사순식에 더 광란하는 이유, 인간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인간이 이길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마귀가 인간보다 더 유능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송모님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여자와 내가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느님이 정해놨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같은 피조물인 인간을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을 물리치는 것은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교만을 물리치는 건 겸손이기 때문에 성모님이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느님이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따라서 인간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하느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인류 구원은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지며 사순시기는 이 파스카의 축제를 준비하는 때이므로 마귀는 어느 때보다도 사순시기에 더 맹렬히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독 사순시기에 배가 고프고요. 사순시기에 더 허기가 져요. 희한하죠. 희한한 게 아니에요. 이유를 설명했으니까 그냥 희한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순시기는 유독 고기가 맛있고 술도 맛있고 담배도 맛있고 그리고 더 드라마도 더 재밌고 영화도 더 재밌고 더 놀고 싶고 그렇습니다. 유독 사순시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시기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인데 무기 첫째 성서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서를 읽을 때 아시시 프란시스코 성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을 합리화하지 말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든가 버리든가 합리화하지 말라고. 이것을 비슷한 말로는 요한묵시록에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가워라. 미지근한 것은 뱉어버리겠다. 말씀이 살아있게 하려면 내 삶 안에서 진짜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잖아요. 생명력이 있으려면 합리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유혹이 있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싶기는 한데 너무 큰 인생을 원치 않아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기는 했는데 너무 큰 인생을 원치는 않아요. 결혼은 원하지 않아. 하지만 자식은 갖고 싶어.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결혼 너무 힘들어. 혼자 사는 게 편해. 근데 자식은 갖고 싶어. 애기 낳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희생 없는 누리는 그 유혹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너무 큰 희생은 원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입맛대로 갖다 맞추는 거예요. 복음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성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내 입맛대로 갖다 맞출 하느님을 내 입맛대로 하느님은 이러해야 돼. 내 입맛에 맞는 하느님. 하느님은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내가 만들어버려요. 이름하여 그게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이 비극은 뭐냐 그러면 성서가 비극이 아니라 성서를 내 입맛대로 해석해서 그냥 내 합리화하는 또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찾아다닙니다. 또 그런 게 있거든요. 또 내 입맛에 맞는 것은 그런 신학자들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것만 골라서 이제 이렇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으면서 너희들은 못하는 짓이 없었다. 딱 그거예요 지금. 괜찮다 하면서 너희는 못하는 짓이 없었다. 에레미야서 3장에 나오죠. 사랑하면서 너희들은 못하는 짓이 없었다. 그런 사람만 찾아다녀요. 그런 강도만 찾아다니고 나를 합리화하게 해주는. 왜? 나중에 죽었을 때 당신이 뽑아 세운 사제의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난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도 핑계거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그 핑계 대려고.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닮기 마련. 시편 말씀입니다. 양들은 목자를 닮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제 정말 조심스럽고 정말 위대한 직이면서도 비안네 성인은요 사제가 되고 나서 가슴춤이 울었다니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사제가 안 됐을 거라고. 그만큼 무거운 직책입니다. 왜? 신자들은 내 말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든요. 사제의 행동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들을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본인이 그걸 원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이미 다 압니다.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성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원했던 것입니다. 합리화를. 내가 세상을 즐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걸 찾아다녔던 거예요. 마귀를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성서인데 대신 성서를 읽을 때 순수하게 읽어야 돼요. 합리화하지 말고. 저는 이걸 지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십계명 지키며 산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람이요. 사랑에 눈이 멀잖아요. 그러면 못하는 게 없어지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서 사랑 타령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얘기했던 것이 가능하게 펼쳐지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계명은 지키기 불가능합니다가 아니라 사랑에 빠진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못할 게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핑계를 대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 나는 가장 비참한 인간입니다. 사도 바오로마저도 그랬잖아요. 그 대단한 사도 바오로마저도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주 율법서를 착실히 배워온 사도 바오로마저 개종한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한 사도 바오로도 그렇게 무너지면서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우리의 오죽하겠냐고요. 그러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주님 저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할 때 하느님의 은총은 강력하게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내 영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생활입니다.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뜨거우면 뜨겁고 차가우면 차가워라. 미지근한 건 뱉어버리겠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거의 미지근한 그냥 신앙생활 거의 취미생활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너무 심한가요? 아닙니다. 저도 사실생활 20년 했잖아요.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정말로 합리화의 명수가 되고 있지 않는가. 성서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힘인데 성서는 있는 그대로 합리화하지 말고 순수하게 읽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불리하든 유리하든 지키기 힘들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그 안에 힘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참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도 내 삶이 하루가 축성될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단 한 번의 고백으로도 온 하루가 축성될 것입니다. 순수하다면. 두 번째는 누가 뭐라 해도 물론 성체성사는 너무 첫자리니까 영수니까 놔두고 순수한 성체성사죠. 합리화하지 않는 말씀과 함께 묶어두고 두 번째는 누가 뭐라 해도 성모님이십니다. 교만을 물리치는 것은 겸손이기 때문에 체급이 같아요. 같은 피조물이에요 이제. 그래서 성모상은 뱀을 밟고 있는 성모상이 많습니다. 악마를 이겨낸 당신의 겸손으로. 그래서 성모님이 제시되는 거예요. 악마의 싸움에서. 실제로 성인 성도들 증언도 그렇고 마귀 들린 사람들의 어쩔 수 없이 고백하는 것은 성모님만큼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악마들이. 그래서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의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당신 사제들에게 라는 책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묵주기도야말로 악마를 묶어보는 사설로 나옵니다. 그리고
내 재앙이 나와 내 집안을 내리치지 못하는 피대침 역할을 한다는 것. 이 묵주기도가 나와 우리 가정을 악마가 내치지 못하게 만드는 피대침 역할을 한다고 분명히 제시합니다. 성모님께 직접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을 통해서 또한 은총의 사슬로 또한 표현합니다. 저는 은총의 탯줄이라고 생각합니다. 탯줄. 아기가 엄마 탯줄에 있으면 완전히 보호를 받잖아요. 탯줄에서 영양분을 받잖아요. 바로 묵주기도는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묵주는 나와 내 몸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묵주기도 해야 됩니다. 몽포 루두크 성인은 혼자 5단을 하면 5단을 하는 것이고 둘이서 5단을 하면 10단을 하는 것이고 10명이서 5단을 같이 하면 50단을 하는 것이고 100명이서 5단을 같이 하면 500단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각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 묵주기도는 그만큼 큽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악마에게는 망칩니다. 더할 나위 없은 충격적인 공포스러운 공동 묵주기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악습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공동 묵주기도는. 알코올 중독, 도박, 성, 게임, 마약 중독을 끊어낼 수가 있는 게 묵주기도입니다. 공동 묵주기도는. 그래서 그 지향을 항상 넣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공동 묵주기도는. 중독은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게 중독이거든요. 도박 중독도 정말 무서운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도 가정을 피폐하게 만드는 무서운 중독입니다. 마약 중독은 한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무서운 중독이죠. 성 중독은 내 가정과 남의 가정까지 다 파괴하는 것 성 중독이죠. 사랑까지 파괴해버리죠. 성 중독은. 무서운 중독입니다. 내 힘으로 벗어나기 힘듭니다. 중독은. 하지만 공동 묵주기도가 그것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공동 묵주기도는. 그래서 악마한테는 더할 수 없이 충격과 공포가 될 것입니다. 이 묵주기도는. 세 번째, 성수입니다. 성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어요. 강론 기도도 용서하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중요하니까. 영적인 전쟁의 문제니까. 제가 강주 시내 한 본당 신부할 때 청년 대학생이 자기 스스로 세례 받겠다고 왔어요. 아니 요즘 같은 시상에 청년이 자기 남학생이 세례를 받겠다고 오니까 좀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얘는 사연이 있을 것이다. 딱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그냥 올 수 없다. 뭔가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사연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릭이었어요. 알코올.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처음에는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하는 행동이 아빠가 퇴근할 시간 되면 술 먹고 오면 성수를 뿌렸대요. 성수를 집안 곳곳에.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좀 통하더래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더 세져가지고 안 통하더래요. 이제 그래서 그래도 엄마가 하는 걸 보니까 아예 성수를 아빠가 마시는 물에 타버리더래요. 몰래. 근데 그거를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가 마시더래요. 그러더니 토하고 난리가 나고 그러더니 술을 못 먹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본 이 대학생이 세례받겠다고 온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때 대구에서 1월 1일 날 정월 초하는 날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다 목조 건물이 많았죠. 역전 앞에 일본인 상가가 5채가 쭈루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정가운데에 한국인 상점이 있었대요. 그 정가운데. 근데 불이 난 거예요. 정월 초하루에 건조한 시기에 불이 나서 목조 건물 얼마나 잘 타겠어요. 이 바오로 씨가 한국인 천주교 신자인데 바오로 씨가 가운데 뿌리니까 이미 타는 거죠. 그래서 목조 건물이니까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그냥 이제 성수만 언능 뿌리고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불이 첫 번째 집 태우고 두 번째 집 태우고 세 번째 바로 씨 집을 건너가서 안 타고 그 집만 안 타고 네 번째 집 불이 붙고 다섯 번째 탔어요. 가운데 집만 멀쩡히 남았대요. 물 끓으면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 집은 무사했어요. 그때 수도의 신부님이 본원에 편지를 썼어요. 그게 마리아지에 나와요. 마리아지. 프랑문대 아베마리아 출판사에 나오는 제가 마리아지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저도. 거기에 나와요. 성수를 뿌렸던 그 집만 무사했다고. 신부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본국에 한국에 성수의 기적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성수예요. 정말 성수예요. 대데레사 성녀께서는요. 성수를 몸에 지니지 않은 이상은 안 다녔어요.
왜냐하면 하도 세신을 많이 일으키니까 이 수녀님 어디 갈 때마다 마귀들이 분노에 쩔어가지고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수녀님을 극도로 피곤하게 만들고 사람이 파김치가 돼가지고 일을 못하게 마귀들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녀님도 여러 가지 마귀를 금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십자가가 막 통했다가 나중에는 막 십자가도 막 이제 마귀들이 하니까 막판에는 이제 다른 거 해봤더니 성수를 뿌리니까 성수를 뿌리는 거에 대해서는 마귀들이 제일 힘들어했대요. 그래서 고백해요. 성수가 가장 자기 경험으로는 성수가 제일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항상 성수를 가지고 다녔어요. 대들에서 성녀는. 이 성수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 성수를 갖다 놓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무기, 스카플라, 기적의 패, 분도패. 그 다음에 미카엘 대천사에게 바치는 기도 짱입니다. 이거. 소천사 기도 짱입니다. 예. 오케이. 이 정도면 강력한 무기 장착시켜 드렸습니다.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주님의 전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물론 악마의 분노는 끝까지 빠드로 피오 신부님 영화 봐더라도 아주 그 다음에 비안네 신부님 전기 읽어도 마귀들 잠 못 자게 해요. 하도 고해성사를 많이 보러 오니까 신부님을 피곤해가지고 녹다운 되게 해가지고 성사 못 주게 하려고 막 침대가 막 공중에 뜨고 장난 아니에요. 막 큰 소리 나고 막 신부님을 잠 못 자게 합니다. 그런 게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 공상과학 얘기 아니에요. 악마는 실제자입니다. 우리 영혼을 파괴할 목적으로 그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느냐? 당신이 유혹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또한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의 기준입니다. 주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로 사순시기, 은총의 시기로 기필코 만들어냅시다. 잠시 묵상합시다.